2019년 4월 14일 4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성경 통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를 검정 계통의 와이셔츠로 오늘은 제가 셔츠를 입었습니다. 성경 통달 지금 10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그제 저기 먼 타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제 설교를 공부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습니다. 헌금도 저희 교회로 보내오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공부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거를 공부한 것을, 노트 정리한 것을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길래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설교한 것을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노트 정리한 것을 보고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경아, 이거를 정리를 잘해서 한국에 네가 정리한 그것을 한국의 신학교들한테 보내자. 신학교들 좀 정신들 좀 차리라고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니 이 청년이 이 보낸 답장이 저를 충격을 받게 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정리한 것을 보낸다고 그 정리한 것을 보내면 본다고 알까요? 정리한 것을 보내드리면 그 정리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 공부하고 저 깨닫기도 급급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저보다 몇 년 연상이신 목사님이 이분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하도 적어서. 근데 제 옆에서 뭐라고 하세요. 공부할 때. 쉬는 시간인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박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분은 전국 집회도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강사로 하신 분이고 해외도 이렇게 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말씀을 조금 크게 하시더라고요. 좀 크게 해보세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성도들 영혼이요? 돌아볼 겨를 없어요. 내 영혼 돌아보고 내 영혼 챙기기도 급급합니다. 그러더라고. 제 영혼 돌아보고 제 영혼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목사님,
이제 성경 바르게 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간이 2019년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경 통달 10번째 시간인데, 자, 초반에 제일 집중력이 높은 때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율법 자꾸 말하면 저를 오해하셔서, 특별히 오늘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단에 칠판이 있거든요. 제 뒤에. 그러면 칠판이 있으면 신천지다, 신천지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라는 그 오해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과연 그런가요? 신명기 7장입니다, 집사님. 신명기 7장 7절 8절 읽어주실까요? 준비되시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잘나서 택한 거 아니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계속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똑똑해서 적으리라. 택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택하셨죠. 택해 주셨죠. 자, 창세기 1장 볼까요? 창세기 1장이요. 신명기 아까 6장 7절 8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 약속 때문에 택했다. 자, 창세기 1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이 택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읽어드리고 칠판에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너무 펀치를 맞았어요. 주먹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 저하고 공부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주셨던 조언이 어떤 거냐면, 목사님 알겠다, 이거 이제 알겠는데 방법을 좀 바꾸시라. 어떻게 바꿀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모든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를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환장하겠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성경 진도를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여러분 신명기 6장 그다음에 창세기 1장 이렇게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실 때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런데 시편 89편 3절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을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릴 것이거든요.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3절, 그 다음에 시편 105편 43, 45 두 군데를 이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걸 잊지 마세요.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펀치를 하도 맞아서 요령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최창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갖고 예수의 피를 모르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은혜 제가 방법이 자꾸 이렇게 보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택하셨다는 말은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예수의 피를 발라줬어요. 이게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기본. 그러면 이제 어떤 베이스가 형성이 되냐면, 기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가 태평양 바다의 태평양 심연의 바다의 깊이보다도 더 깊고 넓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최장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 절대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런데 이 1번을 칠판의 위치 여기쯤 써놓고 위로 거꾸로 2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번, 이 기초 위에 뭐가 지어지느냐?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어요. 시편 89편 3, 택한 자는 언약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택한 자는 언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105편 읽어주실까요? 그러면 그 맺는 언약이, 제가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었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죠? 시편 89편 3절. 또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수고스낄 필요가 없도록 시편 89편 3절 택한 자는 언약을 맺죠? 그러면 택할 때는 예수 믿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105편 43, 45절에 언약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써놨습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89편 3절에서 말했던 그 택한 자요? 계속요? 그러면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잖아요. 89편 3절에 우리 집사님 읽어준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예요? 45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105편 43절과 45절에 보면 43절 45절의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냐는 겁니다. 왜 택하냐는 거예요. 왜 택하죠? 45절에 율례, 그 다음에 법, 율례와 법을 지키라고 택한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을 지키라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율례, 시편 105편 43절 45절에 보면 뭐를 지키라고 택하신다? 율례, 법.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례는 뭐고 법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율례, 법을 지키라고 뭐 했다? 여기 택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사, 아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의 피, 은혜시고 하는 이 구속사는 철저하게 기초, 건물 지을 때 기초를 먼저 하시는 것처럼요. 기초가 되면 뭐죠? 언약을 맺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는 구속사면 위부터는 뭐예요? 언약사.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눠보면 5%도 안 되고, 그러면 95% 이상이 성경 내용과 문맥과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사다. 언약사.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아까 신명기 6장 7절 8절 사랑해서 택했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사람 만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 내셨다 혹은 나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택한 사람과는 반드시 뭐를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이거를 어디서 설명합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배운 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시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립될 수 없어서 그렇지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제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26, 27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내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거, 택하신 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 이제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었잖아요. 택한 자와는 시편 89편 3절 언약 맺고, 그 시편 89편 3절 언약 맺는 언약이 어떤 거였어? 율례와 내 법을 지키라고 내가 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 택해놨잖아요.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 맺는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이런 여러분 구조, 그 다음에 이런 학문,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적이게 여러분 확립되지 않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이 앞에 읽었던 창세기 1장 사람을 창조하시더라. 하나님 택했다. 창조했다. 그래 놓고 택한 자 언약 맺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죠? 그 언약 맺는 것은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맺는다는 말은 지키라고 하나님 법을 준다 이거죠. 그 법이 뭡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칠판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맺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에? 선악과 너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러분 이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향방이 없이 허공을 치는 까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차 집사님 읽으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좀 머리에 가슴에 넣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 최창식 목사는 도대체 성경을 어디까지 알길래 저렇게 할까? 입만 벌리면. 그제 저녁에 카이스트 그 박사인 안 박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8시부터 만나기는 6시 반부터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이제 성경을 주고받는데 8시부터 주고받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하는데 제가 장로님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녹음을 하십시오. 근데 녹음할지도 몰라. 전화 통화하는 건 녹음하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건 녹음할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그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모르니까 30분 딱 했더니 뭐라고 말이냐. 목사님 스톱. 저한테요. 목사님 스톱.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목사님 말이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장로님, 적어도 박사학위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얘기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죠? 제 책임이죠. 그러더라고요. 제 책임이죠. 아니요. 지금까지 장로까지 임직시키면서 장로님을 이끌었던 목사 책임이요. 왜? 교회만 딱 가면 저처럼 이렇게 한다면 한 번 들어. 그 처음 들을 때는 어려워. 2번 들어. 10번 들어. 한 달 들어. 1년 들어. 어렵겠어? 그냥 보편적인 지식이고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인 거지. 그런데 못 들어봤으니까. 못 듣다가 이제 들으려니 머리가 빙빙 돌고 막. 지구가 막 도는 것 같이 어지럽고. 오늘은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죠. 다행히 제가 말한 걸 녹음시켜놨으니, 그것도 당신 전화에다 녹음시켜놨으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봐라.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라.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묻고. 출애굽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1차적으로 비밀이 벗겨지면 뭐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 자, 여러분, 이 말입니다. 지금 신명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가야겠어요. 자,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잖아요. 애굽에서. 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애굽에서 택한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시내산으로 데려갔죠. 시내산. 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의사타진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언약을 맺는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대답해라 이 말이죠.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줄 것인데, 지금 그게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아직 여러분에게 아까 시편 105편에서는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그 말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다시 출애굽기 5지요? 신명기 29장. 8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취하여. 신명기 29장의 집사님 8절,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14절이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 여기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 언약, 이거 거기 있는 자들은 당연한 거고 있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까지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절까지만 시작.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아까 읽었던 거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대답을 해줘라. 자,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1절 1, 2, 3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네? 그러면서 22절서부터 읽어볼까요?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계의 족보를 아시듯이 가계의 족보는 다 알잖아요. 저는 상령 출시 문정공파 23대 손입니다. 학렬은 성자 학렬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22대 손 우자 학렬을 쓰시고 제 밑에는 25대 손 범자 학렬을 쓰고 제 손주는 26대 손 강자 학렬을 씁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가정의 가문의 족보를 아시는 것처럼 모른다면 뭐 모른다고 별일 있어요 하고 따진다면 저한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가 말이요. 수천 년 전에
그러면 언약을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 언약, 여기 시편 105편 43절 45절에서 율례와 법 이렇게 했던 거, 이 선악과 마지막 정체가 뭐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0절만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 28장 15절 30장 9절 참고하세요. 그래서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디? 신명기 1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은 암기하시라. 안 하셔도 제가 하도 고장난 녹음기처럼 하기, 이게 핵심이니까 자동으로 암기가 되시겠지만 이거 지키라고 하시겠다는 거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그러면 그 법이 뭐요? 이렇게 그 법이 뭐요? 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지금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의 계정으로 우리 최영근 집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메일 이렇게 해서 유튜브 단독 계정, 그러니까 생명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저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성경 통달 연수원 이 계정을 하나 해서 유튜브 한 지가 벌써 한 2, 3년 되죠. 그런데 구독자가 몇 명이냐? 50명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정치인들 구독자들은 뭐 수십만이 금방 되잖아요. 저는 구독자가 50명도 안 돼요. 구독자 한 분씩 추가되는데요. 몇 달이 걸립니다. 한 분 한 분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숫자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나? 재미있는 내용이 없거든. 그럼 무슨 거예요? 여러분, 학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명령과 규례를 여러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이겁니다 하고 이제 가르치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루한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지루한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그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서론적인 부분만 꺼내놓을 거예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어요? 규례가 또 있어요. 그 규례는 어떤 거예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여러분이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죠?
이 명령과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신명기 28장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설명은 안 해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에? 읽어봐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레위기 26장도 읽어야 되지만 지금 한눈에 쫙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빠르거든. 저 명령과 규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여기 1절에서 모든 명령은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는 규례와 명령과 규례 두 가지를 합친 게 신명기 28장에서는 모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는. 이해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모든 명령 그럴 때는 뭣과 뭣이 합쳐졌다. 여러분 모든 명령 그러니까 단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면 뭐가 있었어요?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이 규례하고 명령하고 합친 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모든 명령 이렇게 해놨지. 그런데 명령에는 이따 읽어만 두고 드리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계명이 10가지나 돼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10가지나 되잖아요. 규례는요 13가지나 됩니다. 5가지, 6가지, 7가지, 12가지다. 규례는 12가지나 돼요. 들어본 일도 없는데 뭐. 예? 모든 명령 기억하시고요. 집사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모든 민족으로 뛰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뛰어나게 해요? 26장 19절 어떻게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는가 보십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명령. 이 명령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2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26장 19절 읽어드릴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탑으로 만들어줄 거다. 어떻게 만들어주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칭찬 어디 가든지 칭찬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명예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막 높여줘. 그뿐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영광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영광으로. 네? 그뿐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성민 모든 명령을 지키면 칭찬, 명예, 영광은 육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26장 19절을 보니까 성민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28장 1절부터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미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신명기 27장 그 앞에 20절 9절 10절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그 말 아닙니까? 계속 읽어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그래요.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그래요.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뭐 할 때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돼?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어떤 저주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요. 몇 절까지? 6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68절까지. 이 명령과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나갈 길이 없다. 살아나갈 길이 없어. 9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무엇밖에 없다. 고통과 고난과 수고밖에 없다. 잘 읽어봐요.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어떤 게 목적이냐? 자, 선악과 창세기 2장. 왜 그렇죠? 수없이 말씀.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기초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이상은 우리 집사님이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의 정확한 답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쭉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 이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불과 3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과 3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3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이 3절 속에다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압축시켜 놨거든. 다 압축시켜 놨어. 이걸 설명하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 주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선악과 이게 지금 3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뭐예요? 명령. 이건 뭐라 그랬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자, 집사님 출애굽기 20장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제가 여기다 쓸 동안 우리 집사님한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저와 여러분이. 응?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우리 집사님 읽는 중에 제가 끊을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지금 10계명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율법이다고 여러분 10계명까지도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무시할 겁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너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10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너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광야의 잔인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같은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사람의 본분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모르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보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10계명도 귀 막을 거예요? 귀 틀어 막을 거냐고. 저 새끼 율법주의자가 예수의 피 갚는 목사가만 독사 목사. 웃기시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17절. 우리 예수님은 폐한 일이 없다는데 왜 모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율법 못 지킨다, 지킬 필요 없다 웃기고 있네.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복음인데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규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자 집사님 말라기 3장 7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국가론에서 국가 그럴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영토. 하나님 국가 그럴 때는 교회. 그 영토 그럴 때 교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국민 아닙니까? 국민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세 번째가 뭐예요? 헌법.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명령과 규례요. 천국 시민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명령과 규례가 헌법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규례 배운 일이 없지. 시작. 들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언제부터 집사님?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한 번 더 묻습니다. 언제부터? 열조의 날로부터. 뭐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열조 무슨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부터 그 다음에 누구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도 왜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지? 이어서요.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계속 읽어주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규례 지키는 건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규례가 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여러 번 읽혔는데 그 선악과는 뭡니까? 명령과 규례란 말. 이 핵심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란 말이에요. 예? 명령은 몸으로 지켜라, 규례는 돈으로 지켜라. 입에 덧나게끔 하네. 덧나게끔. 예?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이 선악과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듯 잊으시면 안 돼요. 저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자, 신명기를 읽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명기 읽고 나서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기독교의 지력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래요. 신명기 18장 13절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예? 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너 복종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복종. 아니 신명기 27장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지켜라. 이게 여러분 가슴 터질 일이요. 예? 그러니까 자 봅시다. 지금 우리 이 성경 여러분에게 저를 도와서 성경 읽어준 우리 최영근 집사 있잖아요. 우리 성도다. 저 성도가 하든 안 하든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 성도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저 성도의 심령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결심이고 성도의 믿음이요. 그런데 뭐는 해야 돼? 전달자가 완전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 말은 해줘야 하잖아요. 전달자의 사명, 나팔수의 이 사명은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고 안 하고는 그거 이제 성도 몫이요. 네? 성도 몫. 그래서 저한테 그 공부하던 박아무개 목사님이 몇 달 뒤에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분은 저한테 말씀하신 거 여러분한테 제가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죠. 제가 또 한 말 여러분한테 다 말 안 해서 그렇죠. 목사님, 성도 영을 돌아볼 겨를 없습니다. 내 영혼 돌아보기도 급급하다. 제대로 보셨네. 제가. 이제 제대로 보셨네. 완전하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속에 들은 거예요. 선악과 속에 들었다 이 말이요. 지금 그거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거 완전하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이 말까지가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속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이걸 잊지 마시라고 한 거야. 에? 이거 잊지 마시라.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 말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요. 안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나한테 사기쳐요. 나 협박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공갈쳐요? 읽어봐요. 제 말이 틀린가? 계시록까지 한번 깨달아봐. 그러면 선악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명령과 규례를.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 4장 16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핍박받죠? 여러분 근데 핍박받는 거 좋아해요? 에? 베드로전 4장 17절 시작. 만일 16절입니다. 그렇죠.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한 번 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구약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완전하게 지켜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 마지막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당한다. 누군지 아세요? 노아, 다니엘, 욥.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뭐를?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주여 천복을 주옵소서. 복복복복복복복. 이건 오염된 기독교예요. 뭔 예수를 그렇게 저주밖에 믿어. 웃기는 소리 말아요. 베드로전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왜 고난 당하죠? 우리한테는 선악과 명령과 규례를 먹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켜라. 그러려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죽어라. 뭐예요? 모든 인류의 대속제물로 죽어라.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 후서 1장 또 주창식 목사의 죄 네가 대신 걸머지고 죽어라. 이 말에 예 아멘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20장.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이 말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집사님 여러 번 수고해 주세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한 번만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 마지막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한 번 더요. 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최종 미션 죽어라. 대속제물로. 그것까지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다 지켰다. 누구도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어라.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어느 해보다도 저와 함께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